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같이 말하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그를 인정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각각 산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소를 찾으리다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예가신 이쪽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그 청교도 메이플라워 사건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우리가 메이플라워 사건을 사실 이것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마땅히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사에 사실 시간은 영원히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흐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을 했어요. 시대 구분. 그걸 periodiz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시대 구분.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해보고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해를 또 이제 기약하고 소원하고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시대 구분입니다. 이 시대 구분이 사실 일어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호의 신대륙 항해 사건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1600년대 당시에 영국 교회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 아닙니까? 성공회가 이제 누구죠? 지금 헨리 8세.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천일의 예언이라는 그 소설이 바로 그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국교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공회는 개신교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 카톨릭의 모든 그런 그 의식 절차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상류층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도 요한일순 목사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독립적인 그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성공의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그 제도를 비판하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1600년대면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 전체가 종교 개혁을 아주 들끓고 있던 시대였는데 유독 영국만이 자기들이 이렇게 독립해서 그런
오히려 구교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 교회 이제 개신교 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 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신대륙 미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의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갔던 이 배가 메이플라워 호지요.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항해해서 1620년 11월 21일 오늘날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북쪽 동부 위쪽이죠. 북쪽 케이프 코드에다 도착했는데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 21일이잖아요. 굉장히 추운 그쪽 지역.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보낸 후에 2년 그러니까 2021년 3월 30일 당시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그러니까 영국 플리머스하고 그 지명을 같이 한 겁니다. 도착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미국 정착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하게 그지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66일간의 항해하는 과정에서 그 대서양의 심한 그 풍랑은 겨울에 특히 대서양 바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다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도가 아주 정말 바람 파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심한 풍랑은 물론이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이 황량한 벌판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황량한 벌판에 살을 내는 겨울 바람과 그런 정말 그 변덕스러운 모진 날씨 그래서 거기서 항해하는 과정에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진 추위와 굶주림에 이제 하면서 처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102명이 출발했는데 102명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절반인 56명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사실은 치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질병과 추위의 굶주림의 극한적인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준 이들은 다름이 아닌 원주민 인디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와서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굶주린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할 때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듬해는 이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씨앗을 주는 등 이 사람들이 여러모로 잘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듬해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농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풍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 그 현지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1621년 10월 중순이었는데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효시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1990년대 초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추수감사절을 교회 행사로 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기후에는 잘 맞지 않는데 우리 기후는 오히려 9월 정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미국 추수감사절 그 날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성경 출애굽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게 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 77절은 앞서 제가 읽은 대로 맥수절. 그러니까 맥수절은 봄에 이제 밀 수확하잖아요. 그때부터 77, 49, 일주일이 7번 된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77, 49. 49날 50째 된 날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희년. 모든 상태가 원상으로 회복된 해. 은혜해.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수확을 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이 77절 아닙니까? 그 77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락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광야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지난 정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때마다 바로 이 시편 107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은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이 미국 신대륙 진출 사건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물이 없기 때문에 생물이 자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춥고 덥고 정말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정말 자신들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40년 동안 체험하게 하신 그런 장소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요건을 연결시켜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왜냐하면 광야 불무지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혈기 정말 왕성해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이제 앉는 시점이 되면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여호와께서 직접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혹시 출애굽 경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가 있고 여기에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가운데 홍해가 이렇게 길다란 홍해가 있고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라크는 조금 이쪽이고 이라크가 이쪽이고 거기 여기 예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큰 아주 대륙 반도잖아요 이게. 근데 출애굽 경로를 보면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바로 지중해 변을 타고 레바논 쪽으로 가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 무교병을 2주치를 준비를 했어요. 보름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밑으로 쭉 아라비아 반도 밑에까지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다시 또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단권에서는 막 지그재그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출애굽을 했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성경에 60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세 이상 남성 이만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에다가 어린이들과 노인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것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가 통과하는데 누가 그걸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떠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삶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에 마땅한 그런 본분이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따르는 율법과 규례를 한 630여 개 항목에 달하는 그런 율법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규범인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무엇에 따라 살아왔습니까? 애굽의 법령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이 규례와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광야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문서를 보시면은 정말 읽기가 좀 힘든데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성전에 뭐 갖춰야 될 장식하는 것이며 모든 예식 절차며 아주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써놨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예배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을 해야만 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이죠. 초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거냐? 네 가지 축복 때문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라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방법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엄격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헌법과 법률이 전부 10계명의 규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법철학을 좀 공부해 보면은 특히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서양의 헌법이라든가 법률 체계는 전부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라고요?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기본 법,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을 상기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예배는 목사가 설교하고 무슨 뭐 학교 담당자가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반짝반짝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 삶의 모형입니다. 광야 이 40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 땅,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법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이 애굽,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규범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규범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인데 이것은 행동의 변화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뭘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흉낼 수 있다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숫자고 성경에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거듭거듭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했던 출애굽의 과정, 특히 광야의 40년 세월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추수감사하는 날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철로 역정의 과정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샘플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고 건너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 40년의 이 역사, 그 교훈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을 어느 시점에 단계에서 우리가 삶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 출애굽 과정 40년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 나는 세상을 살 날이 많지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는 날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어떤 비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40년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 과정,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자베스 퀴블로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쓴 것은 아닌데 자기가 2만 명의 가사 체험자들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고 200명이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본 그 결과로 여러 책을 쓰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예비 과정이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법칙성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세계의 예비학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든지 이 광야 40년의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경로는 다양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또 자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보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목사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좀 서툴더라도 그 사람이 버벅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참석만 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소사이어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때 교회 갔던 사건. 저는 1967년도 내 친구 홍종태가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갔어요. 야, 현선아, 교회 가면은
재밌는 프로그램 많고 예쁜 여학생도 많다. 그 말에 그냥 내가 꼬셔가지고 교회를 간 겁니다. 나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어요. 그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말 다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 보호와 인도는 자녀를 낳은 부모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이 마음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호와 인도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회장자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적, 사인이다. 사인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그냥 내가 응답 받은 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빵을 먹고 내 일이 해결되고. 그런데 사실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한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증이에요. 그런 표시라고 해요, 이게. 사실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 말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 기쁨. 보통 초신자들 그러잖아요. 초신자들 교회 가서 은혜 한번 받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우리 교회 막 목사님의 인물이 잘생겼고 뭐 막 말을 잘하고 막 뭐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니까 목사님이 주신 줄 알고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 그 은혜를 어떻게 억누를 길이 없어 이게 터져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뭡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런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삶이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끊지 못할 때는 나에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병이 들고 하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징조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삶의 뿌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풍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흙에서 양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았으면 독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통하고 아픈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기도 해요.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그 맛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이 1980년대 초반에 저와 같이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배를 뒤에서 맨 뒷자리 남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뭐 옆에 확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이 핑크빛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불그스름 우리 왜 그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가면 얼굴이 뻘개지. 그렇게 뻘개졌는데 본인인지 모르겠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몇 년을 같이 아이들 낳고 살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오더니 막 찬송을 하고 막 성경을 읽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을 막 읽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의지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택하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혼자 세상의 천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 이루시는 겁니까? 두 번이에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제가 공직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뭘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과거의 삶을 좀 한번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최봉호 형제님, 우리 BBB 대표님 최봉호 형제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 간증을 약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형제들이 다 리더들이죠. 형제들이 홍현석 형제님 그거 좀 써서 좀 책으로 한번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한 사람이 그만하니까 옆에서 사람도 그래 형제님 뭐 지금 뭐 이제 은퇴하시고 할 일도 없을 텐데 그거 한번 쓰시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흘려드렸는데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 좀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을 쭉 제가 한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메모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점에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33개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요.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놨는데 그 뒤에 신학교를 가고 뭐 바빠서 아직 좀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제목이 꿈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꿈기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나에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사건들, 내가 내 노력의 결과로, 내 의지로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이게 내 선택으로 된 것이야. 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내가 알 수 있지만 내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전체 그림을 그립니까? 그때 모르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눈도 그렸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한 얼굴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함부로 내 장래를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이 설교 듣고 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가 열리게 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출애굽 과정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삶의 원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러면 이 과정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소, 그런 요소가 나의 삶에 나타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의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룰루랄라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생의 삶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중거의 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